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 빛을 주고 유익을 끼친 서적은 없습니다. 또 이 성경처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많이 연구하는 책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일반인들 가운데서 이 성경을 단순히 사람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에 말한 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의 고상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정말 진주보다도 더 값진 보물입니다. 곧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경은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던 66권의 책을 한데 모아 성경 전서를 이룬 것입니다. 이 성경 전서는 크게 구별해서 처음 39권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나중 27권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책은 주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성경은 이 세상 처음부터 마치는 날까지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와 무한히 넓고 깊은 사랑을 나타내주는 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히 적은 부분만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원문은 전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약 30명의 기자가 기록을 하였고, 신약은 약 10명의 기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자들 중에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위대한 재앙으로부터 훌륭한 정치가, 관리, 군대의 장관, 제사장, 학자, 의사, 농부와 목자, 심지어는 어부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연대는 구약이 기원전 1500년경부터 400년경까지 약 11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기원 후 50년경부터 100년경까지 약 5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기록된 때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 약 1600년의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기원이 오래된 성경의 첫 5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책을 기록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그 내용상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율법책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기초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슬람교도까지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 모세오경의 감화와 영향 아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는 시대에 따라 여러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언서들을 기록하였는데 그들 역시 성령의 감화와 지시를 받아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5권, 소선지서라고 하는 책이 12권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원전 400년경에 편찬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책들을 가르쳐서 선지서 또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일컫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역사적 기록과 시와 문학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 중에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등 여러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은 세계 역사의 압축판이고 또한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이 인간 생활의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인 시편과 아가서 등이 있습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왕의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인생을 반성하고 인생의 길을 선도하는 훌륭한 교훈서와 철학서들도 있습니다. 이 욥기와 같은 우주 만상의 깊은 이치를 말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룻기나 에스더처럼 인정의 순박함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가를 확인해 보면 과연 성경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의 섭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글입니다. 신약의 맨 처음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이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다가 개종하여 예수님의 열렬한 사도가 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한 경험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편지서들이며 맨 마지막 책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감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증거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된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위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기록이고 유대인이 믿고 따르는 경전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이 이미 폐하여졌고 시대에 적합치 않으므로 별로 상고할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했고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열쇠 없이 구약을 풀지 못하고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이나 구약을 차별 없이 연구해야 하고 서로 대조하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은 과연 누구의 말씀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요한계시록 서두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요한 자신이 저작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저자들은 자기들의 기록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수없이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등과 같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약 3,8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위 있는 표현은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일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수천 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존경받으며 그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지도해주는 유일한 책인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종합해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인격도 이룰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늘 백성의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배로운 책일까요? 시대가 가고 세대가 바뀝니다. 건물도 변합니다. 차도 변합니다. 패션도 사람도 모두가 다 변합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오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상은 시대를 따라 무가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때 인기 있었던 서적들도 얼마 안 가면 그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진리만은 영원히 빛이 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람의 권세도 사람의 영화도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던
로마의 황폐된 유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국가로 남지도 못한 그 금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폐허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권력들은 처량한 유적들만 남고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실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의 감화를 입을 때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한히 달고 아름다운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 흥미를 느끼고 더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허무함과 공허가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나의 길에 대한 방향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성경을 찾아 그 안에 계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